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여러분, 우리는 12월 한 달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에 표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주에는 나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 둘째 주에는 나의 만나러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는 나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로 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요. 구약의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는 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리고 있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선물을 생각하게 되죠. 성탄 트리 장식에도 보면 금색 선물 상자들이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무슨 선물을 할까, 또 무슨 선물을 받을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선물은 참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가 원하는 것 하나만 줄게 라고 하시면 여러분, 무슨 선물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선물이 나에게,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구하실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선물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선물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귀하고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선물을 주신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하고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은 너무 작은 도시였습니다. 아니, 도시라고 하기에도 참 무색할 만큼 아주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의 백성들만, 인구만 살아도 성곽 외곽에 성벽을 쌓았는데요. 베들레헴은 그런 성벽조차도 없을 만큼 아주 작은 땅이었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가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 예수님 당시에요, 그 정도 되었다고 추정하는데요. 대부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런 데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별을 연구하던 이 동방 박사들조차도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도 모르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 그리고 거리가, 학자들은 동방 박사들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추정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페르시아까지 당시에 있던 길로 가면 9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이 그 엄청난 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왜 그 멀리서 그 험한 길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안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는 그 멀리 험한 길에서 찾아왔는데 왜 헤롯은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헤롯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에서 태어날 어떤 아기가 나를 구원할 존재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어디라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도 아니죠. 근데 우리 왜 여기 모여 있지요?
이번 주에 우리 도대체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는 겁니까? 우리 왜 여기에 모여 있죠?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믿으니까 이날 이 휴일에 어디 여행 가지 않고 아침부터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그래요.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900km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이 구원자니까요.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다른 어떤 우상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위에서 설명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는 9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900km죠. 여기서 통영까지, 저희 집까지요, 왕복해야 900km 정도 됩니다. 자동차로 쉬지 않고 12시간을 운전해야 900k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에 고작해야 낙타 타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텐데, 그럼 여러분 몇 달이나 걸렸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출발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으니까 이미 동방 박사들은 몇 달 전에 출발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확인되지도 않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는 별을 보고 찾아왔고 헤롯 궁에서 나오니까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는 별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자기들 인도해 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 별이 다시 박사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까지는 잘 보고 따라왔는데 그 뒤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시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계신 집을 찾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이든 사람이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도 우리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기도하시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과의 만남을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런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간절히 찾고 또 찾으셔서 예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11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들었다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이 말씀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먼저 했습니까? 보고 악있게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땅에 대다, 왕 앞에 완전히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막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있는 종처럼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박사들이 예수님께 보인 경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예배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하면 복 주시겠지. 예배하면 잘 되게 해 주시겠지. 어떤 것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드려서 기도해서 복 받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이 예수님을 선물로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다른 이유와 목적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그리고 이 장면에서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다음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를 예수님의 종으로 여기는 마음 없이, 인정하는 마음 없이, 그 앞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려고 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이 예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만약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을 예수님의 이 아기 예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겠죠. 그 마구간 바닥에 얼굴을 대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무슨 경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황금은 왕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썼던 향품입니다. 그러니 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리고 몰약은 시신에 바르던 향품이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방금 태어난 아기에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박사들이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마음 없이 그저 주일 되었으니, 특별한 날이 되었으니, 좋은 일이 생겼으니 그런 이유만으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적에 있어서는
많은 예물을 드리면 큰 복을 주시겠지. 자주 드리면 잘 되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주 형편없는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면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마음 없이, 방금 설명드린 이 경배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없이, 이 경배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을 낮추지도 않으면서 너무도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헛되게 재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저 문을 좀 닫아줄 사람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 헌금, 수고, 헌신, 봉사 이것에 앞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박사들처럼 순서요. 예수님께 먼저 경배하고 그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들이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메시아 되시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겠지요.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믿음과 그 고백을 담아 예물로 드리게 되겠지요. 그러니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게 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박사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돌아가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자신들이 연구하던 그 별의 의미처럼 예수님이 진정 자신들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곳에 올 때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전과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전과 같은 길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헤롯이 당시의 왕이었고 만약에 헤롯에게 위협이 되는 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집을 박사들이 알려주었더라면 박사들은 헤롯에게 엄청난 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박사들이 처음에 왔던 길이 가장 편하고 빠른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길로 돌아갔다면 처음에 왔던 길보다 더 늦고 불편한 길을 택하여 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들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 더 모르는 길, 더 험한 길을 찾아 돌아갔다는 말이 되죠. 여러분, 왜 이전 길로 가지 않았지요? 왜 헤롯에게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부귀와 영화보다 예수님이 더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니 나는 이제
헤롯의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험하고 불편한 길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온 그 인생이 참 헛되고 무가치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누구의 말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비록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험한 길을 가게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고 더 지치게 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외롭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큰 대우받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인생의 목적도 바뀌게 되죠.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성탄은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주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신,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그 선물이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물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 제사장, 메시아 되신 선물이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선물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큰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예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하며 말씀을 나눠온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년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때까지 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참으로 우리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물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 제사장, 메시아 되신 선물이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선물인 예수님,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경배와 감사가 성탄절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 나의 만나러 오신 예수님, 나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주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하고 크신 선물을 주신 이 좋은 날, 우리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